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여기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여기 거의 지성소 같은 곳이었거든요. 감히 좀 참 많이 혼났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저는 이게 교회 변화가 있구나.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와, 너무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자 중에서 청년들에게 뽑혔다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야, 이거 참 의제 말대로 제가 부담이 되네요. 참 이게 무서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해야 될 말들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 생각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유언인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이제 올해 44입니다. 나이가 44이라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숫자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한테 유언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인 줄 아시고 다시 올 일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부족한 종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허물 많은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많이 무리들이, 오늘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진짜 참된 제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자에 대한 덕목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해되시죠?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의 명령만큼 중요한,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건 분명히 전도에 대한 그 신앙의 영혼의 구령은 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길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보화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보고 싶은 책이나 혹시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나 김비서가 왜 이럴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죠? 끝편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오늘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에 부분을 다 요약을 해주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축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산상수훈을 그냥 듣는 겁니다. 지금 다 들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우리가 맨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요, 당시에 천국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구별된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몸에다 막 문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습니다. 금식했죠, 11조 했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빠지지 않고 날마다 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를 지키려고 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했고, 그들 하고 싶은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싶었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탁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집필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서기관 중에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바레스테 바라 엘로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쭉쭉쭉 해가지고
구약 39권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뭐라냐면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가짜야 라고 단정지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우리 서로 진짜가 됩시다. 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역시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면 좀 죄송합니다. 제가 독설가입니다. 뭐 씹고 이런 게 아니고 독특한 설교가거든요. 독설.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 교회 조금 얘기하자 보면 한국 교회는요 정말 이 10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부흥을 일어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한 1200만 된다고 들어보셨죠, 신앙인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 재적 인원들을 합쳐가지고 1200만인 거예요. 사실 재적 인원 합치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등록하고 저기서 등록한 사람들 다 합치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800만 정도 된대요. 신앙인들이. 그 중에 200만이 이단들이에요. 포함해서 800만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할 사람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널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좀 부담되는 얘기 하겠습니다. 평생에 성경을 한독, 10독도 아니고 한독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80%가 한 번도 안 봤답니다. 이해되시는가요? 10명 중에 2명은 한 번밖에 10명 중에 8명은 한 번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안에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다 포함하면 10명 중에 퍼센테이지가 80%가 근데 에이 아닐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안 본 분이 10명 중에 8명이 단 한 번도 안 보고 2명만 데이터적으로 봤답니다. 이건 굉장히 웃긴 거죠.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중요한 건요. 감으로 합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야 눈치껏 배웁니다. 교회는 항상 그 교회 사역이 바쁘니까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오자마자 성가대 세웁니다. 그죠? 성가대 하죠. 오자마자 찬양대 세우죠. 오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면 집사님 됐죠. 어느 순간 권사님 됐죠. 어느 순간 장로님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8명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도 감으로 느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좋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도소예요. 교화시키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도소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화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 몰라도 괜찮은지 뭐냐면 눈치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거 배우겠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다 보니까 인간 아직도 세상 때가 묻은 세상의 습성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배웁니다. 집사님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권사님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장로님도 저렇게 하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어쨌든 그런 나쁜 것들만 배워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잡아먹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헐뜯는지. 저 그렇게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근데 무릎 뜯어가지고 심장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못된 것만 배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배우고 생명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만 배우는데 신앙생활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뭔가 위치에 포지션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2명도 괜찮을까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2명은요 제가 사역했던 곳엔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을 1독 해야지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무도 20대 됐는데도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을 1독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막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후의 후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큼은 세례 퍼센테이지가 되게 놓았어요. 뭐 이게 읽었으니까. 그 교회는 성경을 다독하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경을 읽는 교회인데 분명히 성경을 잘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한판 붙었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권사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권사를 사랑하겠나 집사를 사랑하겠나 이런 거예요. 신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졌어요. 빌립보서 보면 더 겸손하라며, 예수님의 마음 품고 더 겸손하라며요. 맨 밑바닥으로 가셔야죠. 근데 자기가 권사라고 이긴 겁니다. 집사님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권사님 나이가 되는데 교회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직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 있는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돼요. 너무 웃긴 거예요. 신앙 굉장히 좋으셨어요. 근데 서러움 당해서 결국에 교회 나가셨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침례교는요 장로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연합회에 모였는데 교회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대표 장로님 나가시지 않습니까? 교회 대표니까 나갔는데 침례교는 안수 집사님이 그 대표입니다. 가야 되니까 나이 드신 분이 가니까 너무 쇠피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별로 못했나 이런 생각 드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탄원을 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침례교회 장로님을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엉망 아닌가요? 직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벼슬인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지라면 맞습니까? 겸손하라며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죄송합니다. 독설가입니다. 전 독특한 설교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권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죠.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공통점이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경상도 본토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지 마음대로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진짜인지 오늘 제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와 가짜를 한 번에 구분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그렇죠. 좋은 초등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는 열매로 말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잘 들으세요. 진짜는 열매로 합니다. 열매가 몇 번 등장합니까? 세지 마세요. 7번 등장합니다. 세고 왔어요 제가. 단어가 반복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라. 삶에서 열매를 맺어라는 겁니다. 그게 더 진짜야. 분명한 것은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무거운 얘기할까요?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찬아, 이름은 네밖에 모르겠다. 의제야. 이해되시는가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렸던 것이 이 나그네의 유언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갈로 한 박스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명이 등장하죠. 가짜는 누굽니까?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주여 주여가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맞죠?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는
주여 하는 자는 나쁜 열매를 맺고, 주여 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가 누가 합니까? 목회자도 합니다. 그죠?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죄송한데 장로님들, 장로님도 합니다. 죄송한데 권사님들, 권사님도 주여 주여 하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주여 주여 하죠. 평신도도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가서 주여 주여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죠. 근데 주의 평가입니다. 너 가짜야, 너 빵점이야. 절대 논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무서운 거죠.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목사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첫 번째는 열정의 열매는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그들은 입만 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입만 열면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성공했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어디요?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23절에 합니다. 무서운 얘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이게 오늘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두 명 있었죠. 성경을 신앙을 감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떠나라. 온통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에 올리는 하나도 없이, 성경에 올리는 하나도 없이, 성경에 원하는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교회의 공동체 질서는 하나도 없이 파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청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배우세요.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어른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너희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절대 나쁜 걸 배우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평가입니다. 나 너 몰라, 너 가짜야. 심지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했어요. 독사란 말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지옥 갈 대상아 라고. 걔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한 방을 먹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가짜야. 주여 주여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몰라. 왜 모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11조하고 주의 이름으로 건축원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르세요? 나 너 몰라. 너 열정으로 포장하지마. 나 너 몰라.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평가에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열매를 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가짜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의 열매입니다. 그들은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인데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저 가까이 싫습니다. 전 공부를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뭘 놀기도 잘하고 뭘 하면 성공합니다. 교회에 손만 대면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 가짜야.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도 쫓아냈대요. 선지자 노릇,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7년을 쇠가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주의 평가입니다. 나 너 몰라. 너 가짜야. 근데 이게 세상으로 안 돌아올까요? 일터로 대리, 과장, 차장, 전 직제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부장,
예, 뭐 또 있겠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노력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사에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헌신과 노력 충분히 잘했습니다만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 가짜야! 너 빵점이야.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용서하세요. 진짜 용서하세요. 전 가버리면 슈감을 가지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수능 기드에는 완전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교육자 때문에 목사님도 혼날까봐 어떻게 했는데 할 때마다 영혼의 부담감이 느꼈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하래요. 시간마다 수리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 기도하고 하라는 건데 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요, 고3들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애들한테 축복을 빌어달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게 그날 컨디션 좋아하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샤머니즘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사기예요. 성도들 안 하면 위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께 혼나야죠. 너무 화났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의대를 간 친구인데 고3 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 권사님인데 의대 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요,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불법 아닌가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와가지고 다 회개하세요. 그분들은 또 맨 앞에 앉아요. 복 받으려고. 얼마나 열받는지. 시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능 시험 못 치는 애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걔들은 의식이 있는 애들이에요. 와서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우리 찬양 친구들은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머지 열심히 해야죠. 교회가 무슨 기복입니까? 저는 기복, 축복이란 말하면 알러지 생겨가지고 막 몸에서 두드러기 생깁니다 지금.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난 목사님 하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개척했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건 거짓말만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들 다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줄 끌지 몰라가지고 거짓말만 맨날 해가지고 복 받는다.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소자에게 물을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이 고아중계 좋은 게 뭐냐면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갖다 퍼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헌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헌금은요, 내가 이것밖에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컨닝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에 됐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내 환경,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년들?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해야 돼요. 여러분 주시는 복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윤택하려고 주는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이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뱃속을 누리려고 주는 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나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차 바꾸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옵니다. 민크코트 핸드백 싸면요 옵니다. 아이가 출세했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다고. 근데 그 아이는 교회도 안 다니고 형편없는 아이예요. 신앙은요. 제가 전에 있을 때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교회 잘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이 의원님 이러더라고. 저는 집사님 불러줬어요. 집사죠, 집사. 압니까? 우리 성가대 가운을 왜 입으신지 아세요? 당시에는 옷이 없어가 더러워가지고 논에서 논 메고 길 메고 해가지고 옷이 더러우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티나니까 이거 애옷이 아니에요. 더러워서 입은 옷이에요. 근데 그렇게 입히는데도 사람들은, 여성분들은 버스 막 손잡이 달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요, 자전거 타고 오세요. 국회의원도 아시죠? 선거 때 되면 자전거 타다는 거.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라. 너 연약한 자들을 넘어질까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데 내 새끼들 내 것만 챙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가짜야. 주여 주여 하지 마. 너 성공했는 거 너 하고 싶으면 했을 뿐이야. 아멘? 내 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교회 와서 자랑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너 가짜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세요. 고아중원 게 지금 시골이라 사람도 없다 생각, 거짓말하지 마세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 다 믿어가지고 없어요. 왜 그들이 전도 안 될까요? 내가 가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가짜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더 티를 냅니다. 가짜 아닌 척 하려고. 진짜인 척,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옆에 서게 돼 있어요. 저는 뼛속까지 칼빈주의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칼빈 믿었나 할 정도였습니다. 칼빈주의가 예수님이 칼빈주의인가 예정주의인가 라는 생각할 정도로 예정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도 예정주의자입니다. 근데 솔직히 해볼까요? 좀 더 신앙 고백해볼까요? 죽어봐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다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아니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엉망이고 내가 엉망진창인 것 내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짜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범사에 음란하죠. 범사에 욕심 많죠.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가짜인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짜.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말씀이 좀 불편하신가요? 제가 했잖아요. 독특한 설교가라고. 독특하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성공한 것을 주님께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합니다. 내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특별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열면 줄 착각하는데 이걸 내놓습니다. 이건요, 예수님 당시도 다 했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청년들 이 술 문화, 그리고 혼전 관계 문화, 혼전 임시해가지고 이게 뭐 자랑인 것처럼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그 많은 게 있어요. 고린도에 뭐라 하냐면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말라. 아멘?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요?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립되십시오. 고립. 사람과 이 사람들하고 하면 동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최고의 자리를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차라리 섬에 고립되는 것처럼 고립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에휴, 목사님도 마신대요. 그럼 목사님 교회 가세요. 아, 여기는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청년들, 육신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혈기가 왕성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가 되기 부탁드립니다. 나 몰라, 너 가짜야. 왜 모르세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선지자도 했고 주님을 위해 다 성공했는데, 제가 과장되고 대리되고 사장되고 차장되고 이사됐는데 왜 모르세요? 나 몰라. 너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석 위에 서길 원하십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서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공하는 거 안 봅니다.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저절로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집 주십시오, 저 땅 주십시오, 저 차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했죠. 맞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는 문제만 구하세요. 그 위에는요, 베풀어야 됩니다.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없이 퍼줘야 돼요. 근데 내 새끼, 내 거 조금 더 볼륨을 넓히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하나님, 너 가짜야. 주여 주여 하지 마. 다 팔아서 어린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내가 그게 그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헌금 요것밖에 안 되는 신앙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헌금 좀 해놨다가 어깨 힘주고 막 과열시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 오래 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언젠가 우리 천국 가야 돼요. 100세 200세 살려고 지금 놀아가시는데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왜 황금이 길바닥인 줄 아세요? 밟고 다닌다. 너희들 성공, 권력, 명예 다 천국 가면 길바닥이다. 이 세상에 복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천국 가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입니다. 가서 예약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생기면 남 도와주고 선교사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 헌신하고 생명 사는 일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짜 열매 맺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부탁한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라. 제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2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제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성공 안 해도, 내가 주여 주여 안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반석에 서는 사람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성공해야지 사람들한테 덕되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을, 그거 안 본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것만 행거치만 번지할 뿐이에요. 5,000원짜리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다. 성공했으니까 거기 순종 맞는 거죠. 성공했으니 복 받은 거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한 방을 날리시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뭐예요? 다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 열매, 좋은 나무 열매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지켜 던져지니라. 왜요? 쓰레기란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헌신을 이빠이 하고, 죄송합니다, 이빠이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불에 던져지는 사람. 왜요? 가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내 새끼, 내 것, 내 가족, 내 것만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해되세요? 불에 던져지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칼빈주의를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거든요. 너무 가짜 같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과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천국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입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사마귀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고아종회가 한 3층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싹 때려오세요. 예찬이 한 300명, 의제 500명, 장로님 2,000명.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 85세 때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유언하러 올 겁니다. 그때 정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